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스가랴서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돌아오면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곳으로 돌아가면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다시 건설해 나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이 자신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만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나아지는 부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혼란스럽게 보였던 세상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다리오가 통치한 지 2년 만에 모든 전쟁,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잠시나마 자신들의 복귀를 통해 페르시아가 흔들리고 다른 나라들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라고 그들이 기대했었는데, 이런 기대가 무너지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자신들이 들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징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학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그 공사는 중단된 채로 16년간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 또한, 그들의 상황 또한 방치된 성전처럼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건축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성전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미 임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때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그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고 이 초조함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 그것은 결국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는 그 초조함과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라면 건축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그들이 성전을 혹여나 다시 건축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 될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돌아왔다라는 자부심으로 여전히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재건한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 상당수는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 메시아의 통치 또한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국 그들이 외형적인 것,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외친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가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선조들, 그들의 전 세대가 그 전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방의 공격을 통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항상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에서 제외될 일은 없다라고 자신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때마다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올지언정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열심히 제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잘못된 모습을 똑같이 지금 첫 번째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조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계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연되는 혹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모습은 그 좌절되는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평안을 되찾는 것 같고 세상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안을 찾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혹여 우리 가운데 그로 인해서 실망감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드러내며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붙들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